할렐루야. 네, 우리 구역장 권찰 성경과 함께 하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감당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교회의 모든 양육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 정말 덥죠? 네. 오늘도 뭐 아마 밖에 서 있으면 정말 오래 못 서 있겠다 싶을 정도로 날씨가 참 더운데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개신교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서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동시에 함께 따르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임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집 애들하고 남의 애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남의 집 애는 내가 책임까지는 안 져도 되거든요. 우리 집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다르고 때로는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따끔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그냥 낭만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보면은 부부 사랑을 배우다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사랑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는 구호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넌 나에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을 받아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까지 내용까지도 레위기에서 다 하나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책임감과 사랑은 서로 반대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에는 뭐가 있어요? 합당한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자녀도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 서로가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관계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에 마련이죠. 도입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늘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책임 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책임이 있어요? 누군가가 얘기할 것 같죠? 네. 다 책임이 뭐 어떤 책임이 있을까? 우리 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예배드리는 생활이겠죠. 그리고 큰 예수님께서 주신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것,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것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순위인 사람 있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 회비를 내는데 한 사람만 회비 안 내요. 그러면은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활로 부유하지만 나만 계속 밥 사면 어때요? 조금 만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상호 간에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관습 안에서의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책임이셨고, 그리고 창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라는 가장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가이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붙여주셨죠.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사람을 보내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어요. 완전히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다 위임하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망 권세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서 동정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그 지하철 입구나 이런 데 보면은 꼭 이게 구걸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구걸하는 분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대부분 다 생각하죠. 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근데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애를 다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정하는 거죠. 아, 참 안 됐다, 불쌍하다. TV에 있는 사연들을 보면서도 아, 저 사람 어떡하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 자체를 완전히 책임을 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책임졌으니 너희도 나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지도자의 간구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을 뜻합니까? 지난번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어땠어요? 예레미야한테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건 정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에도 간구도 받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요. 우리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너가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존경했던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고 해도 우리 이런 표현 상투적으로 쓰잖아요. 너가 아니라 너의 하레비가 와도 얘기 안 들어줄 거다. 이런 표현이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해도 응답했던 모세와 사무엘이 이젠 내 앞에 온다 해도 내 마음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을까요? 마음이 이제 그곳에 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요. 무관심이에요.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악플이 아니라 무플이에요. 무플. 댓글 자체가 없는 거죠. 내가 뭐 마약을 했든 범죄를 저질렀든 차라리 밑에 악플이라도 많이 달리면 그 사람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아예 마음 자체를 향하지 않죠.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해도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거죠. 그래도 기대가 있는 목회자에게는 어렵지만 목사님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지 않는 거죠.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죠.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자녀들을 왜 훈육을 합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여전히 마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나는 그쪽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라고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에게 마음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요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뒤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향하시게 되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 나를 책임져 달라? 애초에 계약이 성사가 되기가 어려워요. 서로 내어놓은 게 너무나 다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랑에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두 지도자의 간구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향하지 않겠다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니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속된 말로 감히 비비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도 안 된다고 하니. 모세가 예전에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사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어요. 금송아지 사건. 아마 그 화가 나도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더니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로 막 파티를 하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구할 때 많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어쨌든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사무엘 때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때가 이제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할 때죠. 이렇게 기도하게 되자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이때가 블레셋이 이제 집 앞에까지 막 쫓아왔을 때 싸우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거기에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고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라고 해서 거기를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더라라는 게 이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죠. 그만큼 이렇게 존경받는 이들의 마음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에 대한 실망이 컸을까. 반대로 유다의 죄가 또 그렇게 실망한 만큼 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두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실 네 가지 심판과 파괴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 정말 점입가경을 이룹니다. 얼마나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냥 마음을 향한 무관심뿐만이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심판과 파괴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그리고 그 네 가지 심판을 받게 하는 중심에 있었던 악의 축 므낫세가 행한 일은 무엇인가가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전 이 구절을 보니까 바벨탑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들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고 모인 곳은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데요. 자기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곳은 절대로 새를 못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막 드러내려고 하니까 말을 다 섞어버리죠. 그들 사이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합니다. 모래알 조직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죠. 결국에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얻었던 이름 뭐예요? 바벨이라는 이름이었죠. 혼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내려고 노력하면요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데 교권주의자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세력을 이룬다든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보신 성전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왜 유대교가 그 당시에 부흥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뭐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그리고 특정 귀족들을 중심으로 그냥 교회가 지분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로마 정치인들과 유대의 기본 유지들 간에 지분을 나눠서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난 곳이 되었죠.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몰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보내셨냐면요. 네 가지 심판입니다. 바로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를 보낸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죄로 인한 혹독한 심판을 얘기해요. 즉 므낫세 왕이라는 그 한 사람의 대표적인 죄. 그로 인해서 역병으로 죽게 될 거고 너희에게 전쟁이 그치지 않아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고 굶주림으로 배고파 죽게 될 거고 나라를 빼앗기고 추방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주지 않는 죄의 형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심판과 함께 심판의 주축이 되어서 칼과 개와 새와 땅의 짐승과 같은 파괴자를 보내셔서 이 죄를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왕이죠. 착한 왕이죠.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때 이렇게 공과를 배우면 그 계단 공과 우리 어린이 그걸 배우면 착한 왕 열심히 배워요. 착한 왕. 네. 다윗 왕, 뭐 솔로몬, 뭐 그다음에 뭐 히스기야. 그리고 잘했던 것들만 이게 좀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되게 실망한 일들이 많아요. 네. 사실은 그 왕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악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인데 너희가 무슨 왕이 필요하니?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그래? 그럼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해서 악한 왕들이 막 등장한 거죠. 히스기야 이후에 사실 백성들은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성을 거의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듯이 시간을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므낫세가 그런데 그 유다 왕 중에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또 제일 문제는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가장 악했어요. 오랫동안 가장 악했으니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히스기야 선왕이 섬겼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바꿨죠. 그리고 바알뿐만이 아니라 점성술을 드려왔어요. 천체 숭배를 하게 했고 그리고 인신 공양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드린 거 아세요? 므낫세가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대의 거룩한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후대의 우상 숭배를 이어가게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원한다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정 가운데 삶의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름은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벨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아주 작은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책임자가 되어서 교권주의자가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 담임 목회자 여기 뭐 전문 경영인 아니잖아요. 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동일한 성도잖아요. 우리가 이런 므낫세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어떻게 탄식했으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이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쯤 되면 예레미야는 정말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극한 직업. 네. 왜냐하면 그 부교역자로 제가 이제 3월 달까지 지냈잖아요.
부목사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부목사가 어떤 부목사인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목회관이랑 담임 목사님 목회관이랑 같을 때, 목사님이 뭔가를 나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도 목회적으로 맞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뭘 얘기했는데 이거는 목회적으로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누구누구 뒷조사를 해봐라. 아니면 저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아니면 너가 모든 걸 책임져라. 그 얼마나 부대끼는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옳은 말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매일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예레미야를 도우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세요.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예레미야가 탄식할 때 이렇게 탄식했어요. 이제 같이 울어줄 이도 없다. 평안을 빌어줄 이도 없다. 소망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같이 울 사람들이라도 좀 있고 그래도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평안을 빌어주는 이들도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이제는 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나고 뭔가 공동체의 깨짐을 보면서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차라리 뒷담화라도 좀 하고 정말 이게 이래서 되겠냐라면서 막 슬퍼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에이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앞으로 좀 희망이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함께할 동역자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함께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15장 6절에 보면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엔 너무 지쳤다. 하나님이 지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같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의 제약이 큰지 내가 마음을 돌이킨 게 몇 수십 수백 번이어서 이젠 나도 화가 나기보단 좀 지쳤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난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즉 내가 원래 약속한 대로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완전히 다 백성들이 떠나가고 그 땅에 그루터기만 남아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실 재앙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비유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7절과 8절과 9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과 8절과 9절 각 절마다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게 하나의 비유죠. 유다에 내려질 재앙의 세 가지 비유는 첫 번째로 키질이에요. 키질. 내가 이 백성을 키로 까부르겠다.
즉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다. 어찌 됐든 살아남는 사람은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키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살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죽는데 다 안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먹을 게 없어갖고 다른 집 자식이랑 바꿔서 먹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고 하니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 15장에 있지만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자극을 받지 않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거나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전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역사 책을 보거나 그 이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시에 유명했던 잠수함 이름이 있어요. 잠수함 이름이 뭐냐면요. 위도우 메이커예요.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라는 말이 과부라는 뜻이에요. 잠수함 이름이 과부를 만드는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이름이. 얼마나 잘 싸우는 잠수함인지 다른 잠수함들을 하도 많이 격추시켜서 다 승조원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명성을 끼쳤던 잠수함 이름이 위도우 메이커였어요. 근데 당시 이 예루살렘의 위도우 메이커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와 또 그 밑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위도우 메이커 역할을 했다면 바벨론은 이제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즉 엄청난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라는 건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어때요? 7자녀를 가진 여인이 기절하게 됐대요. 왜 7자녀를 가진 여인이 기절하게 되겠어요? 앞에 키즐이나 과부와 같은 이런 포로 그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미의 아픔이죠. 7자녀가 있다는 건 어떤 자녀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을 거고 어떤 자녀는 처형이 되기도 했을 거고 어떤 자녀는 전쟁에 가서 죽기도 했을 거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이 여인은 7자녀의 비참한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완전히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이들에게 닥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 왔는데 정말 되게 무서운 얘기만 잔뜩 듣고 가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뭐 하나 좋은 얘기는 없더라고요. 5번째 질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안고 돌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어떤 명제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나는 유다 백성처럼 그런 말들이 나에게 이미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자존심을 혹시 부리진 않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거기 안에서의 권위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그냥 축복만 받으려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는 책임이라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그 구역원들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만약에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면 구역원들과 나눠보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되었는가? 그런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를 구역원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최근에 일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에
내가 충분히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직접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게 그냥 게으름, 나태함 이런 관형적인 단어들 말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둬야 되는데 나의 삶에서 더 가까이 있으면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친밀감이 많이 적어졌다는 것을 언제 좀 느끼는가? 좀 그런 부분들도 구역원들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보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라는 건 이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새벽 묵상이든 뭐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큐티 여러분 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삶에서 불현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든 아니면 함께하는 교우들을 통한 어떤 충고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이 관계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좀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 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책임을 지금 못하고 있고 이런 책임을 좀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구역원들과 나눠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혹시 무책임한 영역은 있지 않았나 그런 영역들을 스스로 좀 이렇게 자가진단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곳에서도 이렇게 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오래 하셨으면 차량부도 한번 해보시고 차량부로 이렇게 섬기셔 보셨으면 재정부도 한번 섬겨 보시고 저는 좀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것이 교회의 어떤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저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교회를 섬기는 난 이런 성향의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밀어놓은 것들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스스로가 진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원들과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주인에게 대한 책임을 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성도 그리고 지역에 의미 있는 교회,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교회가 연희동 안에 있는 사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개신교가 가장 많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공교회로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있으나 없으나 이 지역에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네, 어제 여기 동장님을 만났어요. 연희동 동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지역에 의미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연희동이란 지역에 교회로서도 의미 있는 교회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에게도 이 교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좀 평안을 누리고 이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냥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있어서 좋다. 그런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지역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그 말씀을 이제 했으니까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참 자랑스럽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최선은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지역에 의미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도 우리들이 고민하고
좀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구역원들께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의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 아무도 들을 기가 없었으나 우리에게는 들을 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들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